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썩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이 죄악 많은 세상의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드린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지금부터 250년 전에 아이작 왓츠가 영적인 전쟁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찬송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3절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하여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할 적에 그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조직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강한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 세상을 이미 영적으로 진단하여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으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소속되어 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소속감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 이 세상에서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영원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도와주고 협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렵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니 이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하였는데 너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세상으로부터 뭘 기대하겠느냐. 주인인 예수님도 이 세상은 핍박했는데 종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종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핍박입니다. 또한 환난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가져다 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생각해서 이 세상은 사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은 사탄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신문 또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온통 일어난 사건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건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그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천국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이 주신 무기를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깁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며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또 화평케 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애통함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과연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 깨닫는 일을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핍박과 환난을 주님께서 당하시면서도 미움에는 사랑으로 이기시고 거짓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십자가에는 용서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략을 따라서 이기려고 하면은 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잘 믿던 자들도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성경의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기고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 규모와 크기가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적에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의 전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의 길을 따른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영적 전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역사하는 영적 전략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소금과 빛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들의 영적인 전략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세상을 영향력을 입을 수 있게 살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소금과 빛의 은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처해 있는 두 가지의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썩게 됩니다. 지금 썩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대로 놔두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같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이렇게 편리하고 살기 좋고 장수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하는 이 세상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썩고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요.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자 한국에 무슨 장수 무대인가요? 뭐 노인네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저 전남에 뭐 구례인가 어디에 100살 먹은 노인들만 10사람 이상이 산대요. 그래서 83세 먹은 딸이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세상 노래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막 멋지게 노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103살 먹은 어머니가 83살 먹은 딸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예화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래 그렇게 잘 사나 보았더니
공기 좋고 물 박은 곳에 살면서 매일 하루 3끼 아주 정상적으로 3끼를 먹는데요. 아주 밥을 거르지 않고 3끼를 정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나아가서 매일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일을 하니까 밥맛도 좋고 또 운동도 하니까 그만큼 오래들 산대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의 비결 중에 자연적인 법칙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은 그대로 썩어져 갑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고 뭐가 다 참 좋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비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열차 사고가 아주 자주 납니다. 열차를 똑바로 이어가는 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철로가 똑바로 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로가 똑바로 가다가 왕창 이렇게 그냥 비뚤어져 보세요. 그러면 기차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비뚤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변질된 세대, 어그러지는 세대,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가 사탄이 아담과 아와를 미혹해가지고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이렇게 비뚤어지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썩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옛날에는요 음식을 장만할 적에 지금같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소금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써요. 이 시애틀은 항구죠. 그래서 저 북쪽에 가면은 시애틀 북쪽에 가면은 이 고기잡이 배가 나가는 어선들이 많아요. 그때도 이 어부들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썩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씁니다. 소금을 적당히 뿌려가지고 썩지 않도록 말합니다. 또 이 옛날 서부 개척자들, 미국이 동부로 시작해서 점점 서부로 개척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서부로 개척할 적에 마차 타고 수백 마일을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시간당 70마일씩 또 비행기를 타고 500마일, 600마일씩을 1시간이게 달리니까 금방 가지만 그것도 참 지루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딸내집 가게 가는데 8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렇게 긴 여정을 과거에 이 미국 땅을 개척한 선진들이 이 땅을 개척할 적에요. 마차를 타고 오랜 기간을 갈 적에 음식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장만을 합니까?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이렇게 먹을 적에요. 구워서 먹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않도록 거기다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썩는 것을 방지해가지고
이 나라를 개척하는 일의 긴 여정에 박대리아가 부식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썩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썩어 문드러져 없어진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갈 적마다, 직장에 나갈 적마다,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곳마다 우리 주변은 점점 썩어져가는 냄새가 풍기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이 소금의 직분의 중요성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고 오래 간다 하고 믿으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에 하는 흉내 그대로 내고 같이 그냥 덩달아서 춤을 춥니다. 세상 썩을 적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교회도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가짜교회겠지요. 소금은 부패 방지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는데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음식 하실 적에 소금을 고루고루 넣어가지고 음식을 맛을 내듯이 소금에는 맛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서 맛을 잃으면 모란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보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게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이건 사람들의 기호에 그만 떨어집니다. 또 문학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맛을 잃는다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 맛이 없어가지고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썩지 아니한 것을 진리의 복음으로 알려줘서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 이 세상은 썩어져 갈 뿐만 아니라 게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빛의 기능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의 복음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외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불을 켜는 겁니다. 대낮에 태양이 환하게 비치면은요, 누가 전기를 켭니까? 누가 촛불을 켭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은, 해가 서산에 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어둡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기를 켭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은 아주 밝구나, 이 하이텍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와 이런 모든 기능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밝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빛을 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게다가 깜깜한 것은 또 큰 문제지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곳을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동굴과 같아요. 동굴 속에 한번 들어가면 껌껌합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켜고 또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저 광맥 속에 들어가면 껌껌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 위에다가 배터리로 이 후레쉬를 이렇게 켜고 갑니다. 이 껌껌하면은 방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빛으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길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한 가지 큰 축복된 일은, 이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천길 만길 두꺼워도 예수님의 빛은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뚫을 수 있는 빛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 휴거되어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팔레스타인 유대인 집에는 방 안의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높은 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그거에다 놓으면 그 옆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속해 오신다는 이 진리의 빛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터넷을 통하여 등경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등경을 새 지구 위에다가 딱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8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기 올 적에도 환상 중에 그냥 그 공중에서 착 보는데요, 이 지구 땅이 딱 있고 미국 땅이 나오는데 미국의 이 시애틀의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센터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제 사운드 부분이 나오는데 센터가 이 시애틀 부근에 서게 되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시를 받고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진리의 빛이 저 등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나머지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하면은 그것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게으르고 일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소금을 뿌리고 빛을 비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뿌리며 무작정 비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든지 과도하면 안 됩니다. 음식 썩는 것을 방지한다고 막 무작정 소금을 뿌려 넣으세요. 막 소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썩는 것을 방지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나오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기도한다고 사람도 안 만나고 전화가 와도 나 기도 중이라고 그러고 너무 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줄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도요, 간을 맞추거나 썩는 것을 방지할 적에 살살살살 적당히 뿌려가지고 맛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막 소금을 가마지채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썩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만 안 돼요. 너무 과도하면 안 됩니다. 또 어둡다고 사람 눈에다가 그냥 전등 100와트짜리를 확 비춰줘가지고 놀라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둠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받으면 그냥 놀라 자빠서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조그만 촛불 하나를 켜노라. 우리는 이 진리의 빛이요,
향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촛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빛이 비칠 수 있는 이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극단적으로 그냥 막 가만히 채로 그냥 소금을 그냥 나르듯이 하고 그냥 태양빛을 그냥 사람들에게 저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싹 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루고루 소금을 뿌리고 끝까지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심령과 같이 우리의 진리의 촛불의 빛을 끊임없이 비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저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실망을 느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해봐야 뭐 효과 나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이때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소금을 뿌리는 일과 빛을 발하는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저 소자 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자. 주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진리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빛과 소금을 뿌리고 비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과 빛을 저항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빛을 비춰주고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다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하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리는 영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계산하는 날 다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빛이, 우리가 뿌리는 이 소금이 저항을 받은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을 다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썩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의 형편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썩었으니 소금이 필요하고 어두웠으니 빛이 필요한 것처럼 소금과 빛의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끝까지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승리하다가 십자가의 영광의 대장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역할을 잘한 것을 주님 앞에 인정받아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 생활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심령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8가지의 복으로 천국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며 기다릴 것인가 하는 이 전략을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으며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정하고 이길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로서 어둠을 내어 쫓고 썩는 것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과거에 그렇게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전 세계에서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자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가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한 자 있습니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전쟁에서 낙심하고 전망하고 좌절한 자, 오늘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썩는 곳에 소금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를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늦은 미교에 소속된 성도님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사치 복음으로 교제하는 자들에게 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